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 재림의 날 종말의 그 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감람산 위에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땅히 마지막 이야기를 복음 관련해서 이야기하신다면 마땅히 종말과 주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를 쭉 해 오시면서 두 종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두 번째는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의 비유가 중요한 건 이 두 종은 주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감람산 강화 앞에서는 매우 느닷없이 엄정하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밭일을 같이 하다가 한 사람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던 그 때에 엄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장성산에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종이 나오는데 45절에 깨어서 예비하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충성된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예비하지 아니한 그 종을 악한 종이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충성된 사람이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 잡을 때에 내게 가진 바 믿음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고백해 나아가면서 쌓아가는 시간을 가리켜 그 성품을 가리켜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충성은 성품이에요. 그러니 이 충성될 만큼 또 지혜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45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럼 이 양식이 뭘까요? 일단 복음이겠죠. 회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줄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그런 지난 주일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켜내셔야 될 입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켜내는 기도를 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누가 그를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사람, 그래 그 일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비하는 그 충성 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함께 일깨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46절 주인이 다시 올 때 어떻게 됩니까?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인데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이 4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소유로 또 그 사람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그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5달란트가 있다. 여러분에게 주신 2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1달란트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술, 그것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와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예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8절 악한 종에 대해서 이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시대를 불면하지 않아요. 재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강화의 결과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감람산 강화를 듣고 깨어있고 움직이고 예비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초신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어쩌면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조차 재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간다는 말을 49절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거 표현하시는 거죠. 4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신자로 살지 않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나 결국 복음으로 교회로 자기 생활하는 사람들, 주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려 결국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연락만 즐기고 있는 사람들, 주님 주신 그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산과 지식과 기술과 재주들로 결국 자기 살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 살아가는 것만 즐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에 주인이 올 것이다.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1절 다 같이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결국에는 오신다. 때가 문제일 뿐.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하나님이 다, 주님이 다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교회 생활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다 계수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유 가운데에, 천국 비유 가운데에 양과 염소 비유를 여러분 우리 읽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양에게는 주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결국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었고, 염소에 비유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이해하셔는 안 되고, 그럼 그런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마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거죠. 고백 없는 믿음이 믿음이냐, 야고보의 표현으로 행함 없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꾸만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 가운데에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염소로 치부되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염소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고 물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비유에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밖에 쫓겨 이를 갈미 있다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개념처럼,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 느낌들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계수하실 때에는, 믿음을 계수하실 때에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고백의 행위들로 보세요.
그러니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의 행동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사는 모양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그 내게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내게 설령 손해가 되고, 어떤 때에는 내게 피해가 오고, 내가 더 안전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고백하기 어려운 때만은 자꾸 우리 강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른 것에 따라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따라 움직여지기에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내 지출로, 내 몸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은 그것으로 믿음을 알고 그것으로 믿음을 카운팅하신다, 계수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45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만일 악한 종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각종 유무의 것으로 자기 재미 보며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재미 보며 살 수밖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 주님 오시면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오신 거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장례 절차를 밟았던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주님 먼저 오시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가신 거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분명히 마지막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어느 자리에서 봉사하시거나 심지어 직장생활 하실 때에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주님 앞에. 여러분, 늘 우리가 그걸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깨어있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계수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냐.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늘 그 생각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시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 않습니까? 수능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다 열심히 합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내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늘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삶의 내용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믿으니
그와 같이 소중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정황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